다 같이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여 주셔서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이 전해질 때에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각자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6.25 주일을 맞이하여서 특별히 본문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목은 느헤미야입니다. 이름 그대로 느헤미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제1차 때는 고레스 왕, 페르시아 왕이죠.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결국은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1차 때는 고레스 왕, 페르시아 왕에 의하여서 70년 만에 스룹바벨 총독을 중심으로 기환해 주어서 성전을 세웠습니다. 제2차 기환 때는 에스더를 왕으로 삼았던 아수에로 왕의 아들 아닥사스다가 1차 기환 이후 80년 만에 에스라를 기환시켜 준 거지요. 예배 회복을 위하여서 이 에스라는 온 겁니다. 제3차 기환 역시 에스더를 왕으로 삼았던 아수에로 왕의 아들 아닥사스다가 제2차 기환 후에 14년 만에 느헤미야를 기환시켜 줍니다. 성벽 재건하라고. 그래서 제2차, 3차 기환을 허락한 왕이 에스더를 왕으로 삼았던 아수에로 왕의 아들 아닥사스 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에스더와 촌수를 한번 따지어 보면은 계모가 되지요. 엄마가 됩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의 바로 엄마라는 거죠. 계모. 그러니 아마 에스더의 좋은 영향력을 받았다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이 하가랴의 아들, 하가랴는 바벨론에 잡혀와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 사람의 아들이니 포로 2세인 거죠. 포로 2세. 그런데 느헤미야는 수상궁에 지금 있습니다. 이 수상궁은 페르시아 제국 중에 4개의 수도 중에 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바로 겨울이니 겨울궁이죠. 별장과 같이 겨울궁입니다. 이곳에 느헤미야가 있었습니다. 포로 2세, 이 2세가 궁에 들어가서 바로 이런 귀한 신분이 되었다는 것은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죠. 이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가? 왕의 음료로 건강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때는 이 독살이 많았거든요. 음식을 가지고 음료를 가지고. 그러니까 요즘 이야기하면은 비서실장 정도입니다. 이런 자리에 있는 느헤미야에게 고향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마 친동생을 보내어서 알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절, 3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특별히 3절 하반절에 보니까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동생으로부터 민족의 처참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성벽이 없으니 침략을 당하고 성전은 세워졌지만은 침략을 당하고 이 성전에 귀한 보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도둑들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현실을 알게 된 거죠. 이때 느헤미야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그 다음에는요 앉아서 울고 그랬거든요. 느헤미야는 지금 히브리인으로서 포로 2세로서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선지자도 아니요 제사장도 아니라 목사가 아니라 평신도입니다. 역사적으로 150년이 지났는데도 자신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방인 땅에서도 잊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볼 때에 조상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신앙교육을 참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교육을 잘 받아서 신앙유산을 잘 이어받은 결과라는 거지요. 얼마나 잘 받았으면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거지요.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잖아요. 목적은 성벽 재건을 위해서입니다. 담입니다. 성벽 재건. 제2차 1차 이후에 80년 후에 에스라가 와서 사실 이때도 에스라는 영적인 부흥을 위하여서 사명을 감당했지만은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였는데 이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 성벽 재건을 막았습니다. 그것이 에스라서 4장 23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왕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랬거든요. 에스라 때 성벽 재건을 막은 이 왕의 마음이 움직여져서 성벽 재건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를 보내달라고 하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빈손으로 간다라고 되나요? 자기 혼자 가도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리도 큰 부담이지요.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은 동쪽 방향으로 1,500km, 약 4,000입니다. 서울에서 부산의 4배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사절을 통해서 볼 때에 이 느헤미야는 특별히 기도의 사람입니다. 당대 최고의 나라, 권력의 핵심부에서 왕의 신임을 얻고 있는 사람으로서 왕과의 정말로 좋은 관계, 인맥 관계를 맺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세나 위치, 엄청난 조직을 의지하기보다는 먼저 오늘 이 사절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귀하더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사람이니 가능한 것 아닙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그 다음에는요 권력의 핵심부에 있고 왕과의 얼마나 좋은 친분을 맺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다면은 기도를 하더라도 약 적당히 일주일이나 이렇게 해도 될 텐데 장장 4개월 동안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 강사 스펄전 목사님, 귀한 목사님이죠. 10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 기도하는 것이 더 낫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어렵고 절망적일 때에 내 마음이 초점을 맞추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울고 수일을 슬퍼합니다. 금식합니다.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고국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제사장도 아니요 레위 사람도 아니요 평신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자세로 기도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이요 또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하는 그 고향 땅을 생각하면서 울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님 그랬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신 중에 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첫째로 한 기도가 백성을 위한 중보기도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중보기도요 백성을 위한 중보기도인데 4절에서 11절까지 4개월 동안 기도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은 기스르를 이것은 12월을 이야기합니다. 2장 1절에 보면은 니산월은 3월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4개월 동안 기도했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 되는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내가 잘 되든 못 되든 잘 되는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생각하며 간절히 울며 기도했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의 기도 생활을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거지요. 하나님은 이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 특별히 나라의 문제를 내 문제로 생각하며 고통까지 느끼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으니 만약에 기도의 학점을 매긴다면 A+인 것 같아요. 나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낮제 F 점수가 되면 안 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이달은 6.25가 있잖아요. 나라를 위하여 더욱더 교회를 위하여 기도 많이 해야 되는 때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는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기도해 주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지요. 느헤미야는 지금 낯서지 않아도 누가 욕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낯서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벽 이 담이 없으니까 예배 방해자들로 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 구속사가 세워질 수가 없다라는 사실 앞에 마음을 아파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민족의 문제로 보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의 문제로 교회의 문제로 보면서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그가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 구속사 이 교회가 바로 세워지지 못하니까 울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금식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5절에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러면서 기도하더라 그 말씀이세요.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을 보려면은 그 사람이 지금 무엇에 대해서 웃고 기뻐하고 지금 무엇에 대해서 울며 기도하고 또 무엇에 대해서 화를 내는지 보면은 그 사람의 믿음이 확인됩니다. 정말로 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질 때는 가지고요, 울며 기도할 때는 울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세워지지 아니하니까 정말로 화나는 마음으로 너무나도 힘드는 마음으로 이 예루살렘 성벽을 바로 세우기를 힘쓰더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 7절에 보면은요, 조상들의 지은 죄까지 본인이 지금 대신 회개까지 합니다. 실제로 자기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과거 150년 전 사건인데도 지금 내 문제로 삼고 회개하는 거지요. 그래서 6절 하반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그랬습니다. 자신을 포함시켜서 회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느헤미야를 볼 때에 정말로 어려운 일들이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방해자들도 얼마나 많은지, 이 모든 것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를 하지 않고는 어떤 일도 시작을 먼저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로 항상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며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았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 생활을 좀 더 자세히 보십시오. 4절에 보니까 듣고 앉아서 울고, 그 다음에는요 수일 동안, 그 다음에는요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 다음에는 6절에 밤낮 주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또 자복하고 기도합니다. 내가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먼저 가서 그 일을, 그 문제를 개입하고 해결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는 특별히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 9절에 보면은 8절에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그러면서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라고 했거든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도와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시기 때문에 이 언약의 말씀을 잡고 느헤미야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 보여도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 중간에 보면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귀를 기울여 달라고 이야기하고, 11절에 보면은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그랬거든요. 얼마나 간절합니까? 하나님이여 약속하신 대로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대로 행하여 주옵소서. 4개월 동안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 결과도 축복도 엄청나지요. 기도의 이유는요, 지금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서부터 성벽을 쌓는 데 참여하는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엇보다 느헤미야 본인이 지치지 않고 계속 일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영적인 이 힘이, 영성이 기도 생활에서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없으면 힘이 없고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늘 대화를 원하시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러한 약속을 우리에게도 해주셨습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보니까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뭐든지 만든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 말대로 이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요 1000명 가까이 그 수많은 사람들을 붙여주면서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결국은 예루살렘에 가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서는 총 13장으로 되어 있는데 기도가 무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2번이나 나옵니다.
12번이나. 그는 왕과 절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이 실제로는 2번씩이나 보내주거든요. 1장 11절에 보면은 한 번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13장 7절에 보면은 또 보내줍니다. 1장에서부터 쭉 보면은요, 성락을 하는 장면이 2장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13장 7절에도 보면은 또 보내줍니다. 2번 가는 거죠, 사실.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고 있고, 그리고 유능한 행정가요, 조직가로서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다른 것, 인간적인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하거든요. 뭐든지 여러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힘들지.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느헤미야가 왕의 총애를 받는 그런 비서실장과도 같은 이러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12번이나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모습을 한번 체크해보고 넘어가십시다. 1장 4절에서 11절에 보면은 나오죠. 1장 4절에서 11절. 4절에 보니까 듣고 그랬습니다. 바로 기도에 들어갔죠. 그래서 4개월 동안 기도하는데 2번째는 2장 4절에 나옵니다. 3번째 기도는요 4장 9절에 나옵니다. 4번째 기도는 5장 19절에 나옵니다. 5번째, 6번째 기도는 6장 9절 하반절과 14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7번째 기도는 9장 전체가 백성들 모두가 금식하며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8번째는 11장 7절에 나옵니다. 9번째, 11번, 12번째는 13장 14절, 22절 하반절, 29절 하반절, 31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결국 기도는 모든 것을 풀리게 하는 열쇠입니다. 어떤 문제들이 바로 풀려야 되는 겁니까? 이 느헤미야에게는 왕의 마음이 허락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동행을 해서 같이 갈 사람이 많아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거리는 4개월입니다. 1500km, 4천리나 됩니다. 얼마나 위험한 거리 아닙니까? 그리고 150년이나 방치되어 있으니 성전이 다 건축되었다고 핑계대지 아니하고 나서서 성벽을 세우기를 원하고 있는 이 귀한 자세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해 나가더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은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주인이란 뜻 아닙니까? 3번이나 이야기합니다. 주의 종들,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주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들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그 말씀이세요.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주여 구하오니 주인이여,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귀를 기울여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무리 기도였거든요. 형통하게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사람은 비서실장, 그런데 여러가지 힘이 있었지만은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하나님께 형통해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더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로
성벽을 위하여 내가 앞장설 테니 제가 앞장설 테니 형통하게 해주시고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자기의 그 명예를 이용해서 비서실장의 자리, 이 자리를 이용해서 그 힘을 가지고 기도하며 성벽을 세워나가겠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형편이 외세의 침입으로, 그러므로 빨리 성벽을 세우고 성문을 달아야 안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기도는 필요합니다. 동방현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사명이라는 이 노래가 참 유명하지요.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그 의식이 주님이 주신 자리에서 항상 최선을 다하자, 있는 그곳에 세워진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자, 그러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엄습해오는 사단의 공격에도 약해지지 말고 강하게 오직 예배로, 기도로, 찬양으로 나가면은 승리한다라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이런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백을 한답니다. 하나님, 저 오늘 밥값 했지요. 밥값을 참 잘하고 있죠. 자리값 하고 있죠. 그러면서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저희 교회 새벽기도 늘 나오시던 임권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같은 교회에 있거든요. 같은 교회인데 어릴 때부터 이 현주는 신앙생활을 아주 바르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도 권사님이 있었는데 같이 성도들에게 보면은 중보기도를 부탁을 그렇게 많이 했다라고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11절에도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라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으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른 사람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한 모습이 보입니다.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필요한 거지요. 그러면서 특별히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약속을 잡고, 약속의 말씀을 잡고 기도한 내용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8절 9절의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8절에 보면은 예측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그 다음에는 9절 하반절에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기억하옵소서. 신명기 30장 3절 4절에 보면은 그 약속이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어요. 신명기 30장 3절 그 밑에 하반절에 보면은 흩어진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4절에 보면은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니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그래서 이런 약속을 잡고 오늘 9절 하반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은 약속을 잊는 분이, 잊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응답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잡고 기도할 때에 나의 기도에 힘이 들어가고요, 파워 있는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4개월 기도하고 그리고 왕 앞에 나갑니다. 내용은요 무엇이겠습니까? 왕의 마음을 움직여달라고 기도한 것 아닙니까? 더더군다나 역사적으로 몇 년 전에 에스라가 성벽 재건을 좀 하려고 했을 때에 이 왕이 중단시키면서 허락지 않았잖아요. 에스라서 4장 23절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왕위를 상대로 허락해달라고 할 때에 정말 위험하지요. 아니 내가 그거 안 된다고 했는데 이걸 다시 끄집어낼 때 위험하지요.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다. 모든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2장 1절에 보면은요, 기도가 끝나고 4개월 후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그것을 왕께 드렸다. 이 포도주가 바로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지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왕이 도리어 반색을 살펴주고 있습니다. 도리어 반대가 됐지요. 이때의 3절 하반절에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느헤미야의 대답입니다. 그때의 왕이 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도대체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의 4절 하반절에 느헤미야가 묵도했다고 나옵니다. 하나님께 묵도하고 짧은 기도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입니다. 그때의 5절 하반절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 성벽 얼마 전에 자신이 막았던 것인데 이거 진짜 위험합니다. 잘못하면은요, 그 자리에서 느헤미야는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왕이 6절에서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허락할 테니 언제 돌아올 생각이냐? 더더군다나 기간을 느헤미야에게 정하도록 해주잖아요. 그때의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달려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허락할 때니, 여러분 목이 달아나지 않는 것만 해도 대단한데 허락할 테니 언제 돌아올 생각이냐? 그러면서 기간을 느헤미야가 정하도록 해주시니 정말 하나님 대단하시잖아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크심과 그 사랑은 정말로 청량할 수 없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바다를 먹물로 삼고도 그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가 없네. 그랬단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150년 방치된 성벽이 52일 만에 완공됩니다. 그래서 안전을 되찾게 되는 거지요. 이와 같이 6.25 얼마 후에 6.25고 6.25 주일입니다. 이번 주가 한국전쟁 3년이잖아요. 1950년 6월 25일 바로 6.25 때에 부산 초량교회에서 박유선 목사님 외에 여러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신사참배를 회개하며 기도했을 때에 두 가지 응답을 받았습니다. 7월 7일 날 유엔이 파견됐지요. 6.25가 터지고 약 12일 만에, 그 다음에 9월 15일 날 메가더 인천 상륙 작전에 승리합니다. 약 80일 만에 9월 초에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에 성공하니 이들이 서울에 있는 큰 건물마다 그때에 이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됐기 때문에 이 메가더 장군이 성공하니까 서울 큰 건물마다 불을 놓고 젊은 남자들은 납치해 가고 북으로 끌고 가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요, 서울 수복은 9월 28일 약 93일 만에 수복하도록 해주셨고요. 10월 19일 날 평양 탈환을 했는데 6.25 난지가 약 114일 만에, 그 다음에 10월 26일 날 도리어 압록강까지 진격했지요. 약 121일 만에. 이때에 중공군이 개입을 해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됐잖아요. 대한민국 지금 잿더미 위에서 경제대국이 됐잖아요. 예배로 또 느헤미야와 같은 기도의 사람들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잘 세워졌고 교회가 부흥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정말로 이러한 어려운 때에
우리가 느헤미야와 같이 더 내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대한민국 모든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살아가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하심과 언제나 복수를 같이 세임 주시고 언제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가시고 언제나 임마누엘 늘 동행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예배드린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하시는 일과 건강 위에와 비계불 사업체와 선교사님들 가정 위에와 나라와 민족 위에와 특별히 우리 베델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승리하십시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